사역 후반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 후반부에 마태복음 14장부터 우리가 배운 것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후반부 시작을 5,000명을 먹이시는 큰 기적 사건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셨다. 여자만 5,000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큰 기적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가시는 사건.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같이 걸어가다가 빠지는 그런 사건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게네사렛 땅에 가셔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오늘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질문할게요. 갈릴리 호수가 맞나요? 바다가 맞나요? 호수도 되고 바다도 되고. 근데 갈릴리 호수는 담수, 이렇게 짠 물이 아니니까 이건 바다는 아니죠. 호수라고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참 이상하게 바다처럼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아주 돌풍이 불면서 아주 세찬 그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고 그런 것을 보면 또 바다의 속성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조금만 많아도 다 바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개념이 상위 개념이고 그 바다 안에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구약시대에 보면 요 물두멍 있죠. 성막 안에 물두멍, 그것도 바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수가 맞긴 맞는데,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바다라고 그냥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바다라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른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찾아서 우리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 사실은 호수에 그물을 던졌는데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 이렇게 바다라고 그냥 보통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맞아요? 바다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네. 우리 지금 21세기 개념으로는 그냥 호수라고 해야 맞겠죠. 근데 말이라는 게 꼭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 말도 이상한 게 많죠. 아니, 우리 마누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복수로 와서 우리 남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냥 말을 알아듣잖아요.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라고 보통 옛날에 예수님 당시 했지만 그러나 그냥 호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강을 바다라고 한 그 이사야서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5절의 말씀 거기 보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이게 같은 말의 반복인데 지금 강을
바다라고. 이사야서는 이게 시거든요. 시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문으로 돼 있어 산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강을 바다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이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또 좀 우리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갈릴리 바다는 알죠? 예? 갈릴리 바다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신천지에서 온 사람 같아. 갈릴리 바다는 알아야죠. 갈릴리 바다.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잘난 체하고 갈릴리 바다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요. 지금은 갈릴리 바다라고 안 해요. 갈릴리는 옛날 지명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갈릴리 바다 어디로 가지요? 못 알아들어요. 요새 통용되는 그 바다의 지명은 티베리아 바다야. 티베리우스 바다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 티베리우스 바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바다라 그러지 말고 뭐라고? 티베리우스, 우리 성경 말로는 티베리아 바다. 티베리아 바다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현지의 이 상식이 다르죠. 독일에 가가지고 잘난 체하고서 벤츠 참 멋있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독일 사람들은 벤츠라고 안 하거든요. 메체데스 그래. 그 본래 벤츠의 이름이 메체데스 벤츠예요. 메체데스는 여자 이름인데 메체데스 벤츠. 그런데 사람들은 벤츠라고 안 하고 메체데스. 그가 메체데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벤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는요 황제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 이름인데 로마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가 하나 건설됐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티베리아 바다, 티베리우스 바다가 권위가 있어요. 황제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티베리우스 바다, 티베리아 바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도 있고 티베리아 바다라는 말도 있고 긴네렛 바다라는 말도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누가복음 5장 1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는 또 호숫가라 그랬어요.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말이 있고 또 요한복음 6장 1절의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습니다.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티베리아 바다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는 넓은 지역이고 티베리우스는 한 도시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3장 27절에 보면 긴네렛 바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13장 27절 읽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벤하람과 벳니무라와 수콧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는 긴네렛이라는 바다 이름이 여호수아 13장에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됐나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됐으면 제가 과외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자, 갈릴리는 바다도 되고 호수도 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대표적인 이름이 갈릴리 바다 말고 뭐가 있어요? 게네사렛 호수, 티베리아 바다, 긴네렛 바다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지명으로 나뉜 거는 우리나라도 있죠. 남산을 목멱산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금강산을 개골산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4,000명을 먹인 기적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 틀려?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틀리죠. 호랑이는 호랑이고 사자는 사자고. 5,000명을 먹인 사건하고 4,000명 먹인 사건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틀리죠. 틀리니까 또 기록해 놨겠죠. 이 기적을 5,000명 먹였으면 됐지 왜 4,000명 먹인 사건을 또 말씀하셨나? 그리고 왜 아주 굉장한 기적이 사역의 후반부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나? 기적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한, 증명하기 위한 것이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좀 믿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적만 보고 믿지를 않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의 삶의 기적 사건들이 있어요.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건데 그거는 안 믿고 자꾸 이제 그 기적 사건에만 매달려 가지고서 결국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 기적 사건에 대해서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외계층, 빈민층, 병자, 세리, 창녀 이런 하류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먼저 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 복음 전도지는 사마리아, 두로, 시돈 이런 지역이 있는 베니게 지방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이제 서편으로 다시 이제 가십니다. 가시는데 이 지금 3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이 4,000명을 먹인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기적이죠.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신 다음에 갈릴리 동편으로 또 가시는데 여기 39절에 본문의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 마가단 지역은 갈릴리 동편이거든요. 지금 서편에서 서편 지중해 있는 쪽에서 그쪽이 서편이죠. 거기서 복음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제 그 마가단 지방으로 가시는데 이 마가단 지방은 다른 성경에 보면 막달라라는 지명으로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하면 누가 생각나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서 막달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라는 지방 출신의 마리아. 그렇죠. 막달라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여자들 이름으로 안 부르고 춘천댁 그러잖아요. 춘천댁이 뭐야? 춘천에서 왔어요. 춘천에서 왔어. 춘천댁.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 그런 거죠. 우리 중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게 아퀴나스 출신의 토마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성과 이름 중에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을 가진다는 거는 굉장히 귀족들만 가졌고 성 이름이 없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김천댁이니 뭐 무슨 댁이니 이렇게 부르듯이 어디 출신 누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퀴나스 출신의 토마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가 출신 지명 이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오늘 사역을 끝내시고 마지막에 그 지역으로 이제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에 대한 그런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인 사건하고 5,000명 먹인 사건하고 어떻게 다른가?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어떻게 다른가?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숫자가 다르죠? 하나는 5,000명 먹이셨고 오늘 본문에는 4,000명 먹이셨어요. 떡의 숫자는 오병이어는 떡이 몇 개? 5개. 지금 4,000명 먹이실 땐 떡이 몇 개? 7개. 떡은 더 많고 사람은 더 적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고기는 오병이어 땐 2마리인데 여기는 2마리 그러니까 2마리인지 3마리인지 2마리인지 3마리인지 4마리인지 우리 말로 말하면 두서너 마리.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몇 마리인지 두서너 5-6마리 해도 다 알아들어 그냥. 그래서 다르고요.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4,000명을 먹인 사건은 이방인들 대상으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다르죠. 이것이 좀 달라요. 달라요. 그 다음에 이 물고기 오병이어의 물고기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익투스 그런 말을. 익투스란 말은 어디서 들어봤죠? 이렇게 물고기 모양 해서 익투스 이렇게 써놓은 데 있어요. 익투스라고 하는 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요걸 첫 글자만 모아놓으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 되는데 익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오병이어 때는. 요거는 보통 물고기야. 보통 크기의 물고기. 우리로 말하면 뭐 고등어 정도. 그런데 4,000명을 먹일 때의 물고기는 익투디온 그래요. 익투디온은 작은 물고기예요. 작은 물고기. 그러니까 익투스보다 작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양은 2마리의 익투스나 두서너 마리의 익투디온이나 사람 먹을 양은 비슷해. 비슷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광주리에 남았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12광주리에 남았죠. 4,000명을 먹인 사건 뒤에는 몇 광주리? 7광주리 남았어요. 어디가 더 많이 남았어요? 오병이어가 더 많이 남았으니까 더 많이 남았을까요? 이 광주리에 대한 이 원문 단어도 달라요. 12광주리는 코피노스라 그래요. 코피노스. 따라합시다. 코피노스. 코피노스. 근데 7광주리는 스피리스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스피리스. 코피노스는 작은 바구니야. 작은 바구니. 스피리스는 큰 광주리예요. 큰 광주, 사람이 탈 만한 큰 광주. 우리로 말하면 소쿠리. 12바구니는 바구니. 스피리스는 소쿠리. 이 스피리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밤에 제자들이 몰래 바울을 피신시키는데 광주리에 타고서 도망가죠. 그 단어가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사도행전 9장 25절 한번 볼까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린다. 요 말이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4,000명 먹인 다음에 광주리, 7광주리 남았다는 건 큰 광주리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12광주리가 많이 남았을까? 7광주리가 많이 남았을까? 그건 뭐 모르죠. 이제 모르는데 아마도 7광주리가 더 많이 남았을 거예요. 이게 크니까, 소쿠리니까, 소쿠리니까.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일으킨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는 떡을 먹이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떡이 나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이 4,000명을 먹인 칠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칠병이어 사건에는 그런 풀이가 없어요. 그냥 이방인들에게 불쌍하니까 양식을 주셨어요. 이방인들은 그 무슨 메시아를 설명해도 모르니까 그런 부연 설명을 안 달고 있다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인 사건과 4,000명을 먹인 사건은 같아요? 틀려요? 네, 틀린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과거의 은혜와 기적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을 볼까요? 본문의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러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 이건 옛날에 질문했던 거 아닌가요? 왜 또 하죠? 오병이어의 사건 때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왜 이 질문 또 하냐고. 왜 또 할까요? 잊어먹었어. 기적을 잊어먹었어요. 아니, 그 떡 받아먹은 기적을 잊어먹었다니까. 그러니까 또 질문하죠. 안 잊어먹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주님, 뭐 또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계시지 않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잊어먹고 또 질문해.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죽겠네요. 하나님 자꾸 이런다고. 그러면 과거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억나도록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큰 기적을 우리가 과거에 다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적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고 큰 기적으로 오늘 문제가 또 전화위복이 돼서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큰 파도가 일면 작은 파도에는 겁도 안 나죠. 큰 사건이 몰아쳐가지고 그 사건 뒤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건히 믿은 사람은 작은 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해라. 그런 말도 있어요. 왜? 인생의 파도들 속에서 그 경험들, 고생했던 경험들이 방패막이가 되고 이런 것쯤이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면 팩팩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배도 고파보고 좀 질병도 걸려보고 돈도 없어보고 참 그냥 발을 동동 굴르는 사건 속에서 좀 있기도 하고 이러면 사람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주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또 잘 되겠지라고 하는 넉넉한 여유로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저는 독일 갈 때
돈 5,000불 들고 가서 10년 살았어요. 대책이 없어. 그냥 갈 때 나한테 누가 미래를 보장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1년 만에 돈이 똑 떨어져 버렸어요. 왜 떨어졌느냐? 내가 10월 초에 학기가 시작됐는데 10월 31일 날 갔거든요. 기숙사에 방이 하나도 없어. 학교 기숙사에. 거기 들어가야 싸거든요. 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선배 선배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을 5평짜리 그 방에서 일주일을 눈치 보면서 더부살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눈치 보는데 겁이 안 나. 나 눈치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한국 사람들이 방을 얻어주는데 기숙사보다 3배나 비싼 방밖에 없대. 거기 들어가서 있으니 뭐 똑 떨어지죠. 그래 정말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자, 이제는 내수 중에 돈이 없어도 겁이 안 나요. 왜? 그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그때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근데 그때 나를 해결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 오늘 자신 있다니까요. 할만해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공부 다 마칠 쯤에 교통사고 한번 나버렸어요. 우리 큰애가 2살, 둘째는 배가 이만해가지고 2주일 뒤에 낳는다고 만삭이 됐는데 포쉐 경주용 차가 들이받았어요. 차는 바로 배차 처분되고 2바퀴 굴르고 연기가 새까맣게 나고. 근데 그때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정말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머리털 하나도 안 다쳤어요. 머리털 하나도 안 다쳤어요. 자, 그때 생각하면요 겁나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이 걷어가셔도 될 목숨을 살려주셨잖아요. 겁 안 난다고. 내가 무슨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셨구나. 나 그렇게 믿어요. 왜 살려줬나 생각했더니 한교회 와서 여러분 목회하라고. 그러니 뭐 죽자 사자 하면 되지 뭐. 겁도 안 난다고. 겁도 안 나. 무슨 일이 있어도 겁 안 나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무슨 걱정을 해요. 큰 산을 넘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는 과거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배고픈 일이 있고 오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예수님 옆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고 이 교회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겁날 일이 없잖아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겁이 나요? 주님 안 계시면 몰라. 주님이 너네 교회 틀려먹었다. 너네 가정 틀려먹었다. 떠나버리면 그건 큰일이죠. 근데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겁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과거의 은혜와 기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에 비교해서 지금 사람 수도 적잖아요. 5,000명이나 4,000명이잖아요. 떡은 더 많잖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계시잖아요. 그럼 뭐가 걱정하나요? 생각해 보면요. 지금 뭐 아무리 못 살아도 옛날보다 풍족해요. 전화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선풍기 없는 사람 다 있잖아요. 옛날에 선풍기가 어디 있어? 라디오 없는 사람. 옛날에 동네에 라디오 한 집 있어가지고 다 몰려 들어가지고서 연속극 듣고 그랬어. 텔레비전 없는 사람 다 있네. 다 있어. 세탁기 없는 사람 옛날에 세탁기가 어디 있어? 냉장고 없는 사람 냉장고가 어디 있어 옛날에?
게다가 김치냉장고까지 있네. 옛날에는요, 옷 기워가지고, 기운 옷 입고 다니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단벌 양복에, 참, 우리 못 살았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 서울예고가 얼마나 잘 사는 애들만 다녀요. 그 당시에도 그냥 절반 이상이 자가용 타고 다녔어요. 나만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 제일동포 미술과의 남자애가 세운상가, 그 당시에 세운상가가 최신식 아파트잖아요. 거기 자기 집이라고 날 보고, 집 자랑한다고 또 데려갔네. 냉장고를 열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이스크림이 있어. 이야, 집에 아이스크림이 있네. 세상에, 난 집에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게 지금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맘만 먹으면 아이스크림 먹잖아요. 지금 바나나 못 먹는 사람 있어? 옛날에요, 바나나 그거 하나 먹어보려고. 어렸을 때 바나나 하나 먹어보려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지금 더 많아요. 5,000명보다 4,000명. 지금이 더 떡이 많다고요. 떡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번째로 작은 기적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기적과 작은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작은 기적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마음이 큰 기적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작은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일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떡 7개는 있잖아요. 기적을 일으킬 만한 종자 믿음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 굉장한 믿음, 그 모세 같은 아니에요. 그냥 떡 7개 가지고 이건 4,000명에 쓸모가 있나요? 그런데 요걸 믿으라니까. 요걸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요. 요걸 믿고 기적을 기대하라니까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조그마한 감사의 조건은 있어요. 그걸 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 속에서도 해결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0%의 절망은 없어요, 우리한테. 감당 못할 시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여러분 믿습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있고 떡 7개 가지고 5개 가지고 믿습니다 나갈 때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어요. 감당 못할 시험은 없는 것입니다.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못 살겠네, 죽겠네, 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요. 여기까지 피할 길을 다 주셔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구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다 틀렸네, 망했네, 이제 끝장났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의 가능성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와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하고 그래도 비 올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7번을 기도해요. 7은 완전수잖아요. 끝까지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응답을 받아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그래요. 구하는 이는 받는 거예요. 찾는 이는 찾아내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찾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절망은 없어요. 끝까지 찾는 거죠. 구하는 거죠. 두드리는 거죠. 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하나님이 날 버렸어. 이런 순간에 기도가 중단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가 구할 때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난이 왜 올까요? 이 떡의 문제가 왜 자꾸 궁핍하게 되나요? 예수님 계신데도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아예 그냥 계속 떡이 어디선가 공급돼가지고 이런 질문조차 없이 해야 될 텐데, 자, 이런 이유가 뭐죠? 바로 제자 훈련에 있어요. 제자 훈련.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십자가의 이 고난 앞에서, 십자가의 풍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텨나갈 믿음을 지금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인 그걸 어떻게 영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떡의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 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조금 영적인 훈련을 하고 영적인 시험에 대비하고 십자가 능히 감당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도 계속 도전이 오고 시련이 오고 궁핍이 오고 여러 문제들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내가 정금같이 단련을 받은 다음에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바를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련과 환난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심을 확실히 믿는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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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주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생명 인생에 비기 이룰 수 있도록 주 앞에 도와주옵시며 인도하여 주옵시고 원합니다.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위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 예수가 기적의 하나님 주인공이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의